출애굽기 37장 10절부터 2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를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는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그 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좀 읽은 말씀이 좀 길지만은 이 말씀들은 이미 우리 앞에서 다 묵상했던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23절 이하에 계속 이어졌던 말씀들, 또 앞에서 반복됐던 내용들인데 오늘 읽은 말씀에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 10절부터는 그 상이라는 건 떡상이죠. 그 진설병을 올려놓는 떡상, 그리고 17절 이하에는 그 맞은편에 있는 그 비춰지는 등잔대, 촛불이죠. 등잔대 그 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정면에는 그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죠. 먼저 한번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전에 보았던 그림이죠. 여기가 성소예요. 이제 우리 지금 앉아 있는 위치로 본다면 여러분이 앉아 있는 자리, 그리고 제가 서 있는 곳은 휘장으로 쳐져 있는 이곳이 지성소, 여러분이 앉아 있는 곳이 성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 그림은 성소 안에 있는 그 모습이에요. 옛날에는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서 불을 밝히고 끄고 또 이 진설병에 떡을 교체하거나 또 앞에 있는 향을 피우는 것, 이런 것을 이제 그 제사장들이 수행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자 먼저 이 성소 안에 가장 앞에 보이는 정면에 보이는 것이 휘장이에요. 그래 휘장에 그룹 천사들로 이 천을 짰다고 그랬죠. 거기에 들어가는 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네 가지 색깔로 이 앞에 휘장을 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룹 천사들 문양이 쭉 있는데 위로 고개를 들어보면 천장에도 똑같은 문양으로 되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소에 들어오면 그 앞에 있는 휘장과 위에 있는 천장의 그 첫 번째 덮개가 똑같은 재질이고 똑같은 그 문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앞을 향하는 것과 위를 향하는 것은 동일하다.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 사는 것은 천국을 향하는 삶인 거예요. 이게 이 휘장을 보면서 앞에 있는 것과 위에 있는 것이 일치되다는 것. 그래서 이 정면에도 윗면에도 그룹 천사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좌우로 그 판넬로 덧대은 것이 이 남쪽과 북쪽을 마주하고 있는 그 판넬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20개라고 그랬어요. 20개. 그런데 그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금을 입혔기 때문에 안에 금으로 빛나는 것이죠. 그리고 정면을 봤을 때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이 떡상이고 왼쪽에 있는 것이 등잔대예요. 정면에 보이는 것이 그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떡상은 그건 조각목으로 만들지만은 그리고 금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쪽에 마주하고 있는 이 등잔대는 그는 완전히 순금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저거를 다 이게 뭐 붙이는 게 아니고 이 금을 늘려 가지고 한 덩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거기에 소모되는 금이 순금 1달란트.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 말하면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34kg. 금이 34kg이면 이게 돈이 저는 뭐 환산이 안 되는데 금 좋아하시는 분들 집에 가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금이 34kg 정도면 그게 얼마나 큰 액수인지 전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금 금 34kg을 이걸 전부 녹여가지고 하나로 이거 쭉쭉 펴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정교하게 만들 수 있을까? 또 앞에 있는 분향단에서 향을 이제 피우는 것이죠. 이제 이 성소 안에는 이 세 가지가 성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려진 휘장 안쪽에는 2개의 성물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법궤와 법궤 위에 올라가 있는 속죄소. 이것은 구분하니까 2개지만 사실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일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음에 볼 것은 그 바깥에 뜰에 가면은 또 2가지 성물이 있죠. 처음에 그 성전 뜰에 성막들로 들어오면서 만나는 첫 번째 것이 그게 이제 번제단이에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거기에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이 있고 바로 그 앞에는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손을 씻는 거.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전체로 보면 성물은 7가지인 거예요.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순서대로 가면 처음에 번제단 있고 그 앞에 물두멍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지금 본 이 3가지 오른쪽에 떡상, 맞은편에 등잔대, 정면에 분향단, 그리고 가려진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법궤 위에 속죄소. 그렇게 해서 전체 7개의 성물이 이렇게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아주 착착착 진행되는 과정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앞에서 이미 35장부터 39장까지는 이런 말씀대로 이걸 다 제작하고 마지막 40장에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씩 다 봉헌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 마지막 29절에 보면 그 모든 것이 법대로 하였더라. 물론 29절에는 그 마지막에 그 말씀한 거는 그 중앙에 놓여져 있는 그 분향단, 향을 피우는 그 분향단을 설명하면서 거기에 이제 필요한 것, 그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그런데 이 향을 만드는 것만 법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전체 성막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그 기구들도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즉 법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 법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우리 법이라고 하면 좀 부담스럽죠. 법대로 하면. 그런데 사실은 법대로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성경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처음 주신 것이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법대로 하게 하신 것이죠. 이런 모든 법은 사실 우리에게는 참 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좋은 것이죠. 한문으로 그 법자도 보면 이게 삼수변에, 이게 물을 상징한 거죠. 삼수변에 갈 것자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가는 것이, 물이 흐르는 것대로, 이게 순리예요, 순리. 물이 흐르는 순리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그게 법의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법은 이것을 악용하고 악법을 만들으니까 그게 불편하고 힘든 것이지, 원래 법 정신대로 법은 좋은 것이고 편한 것이에요. 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법을 통해서 우리를 더 거룩하게 세우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구약에서는 율법으로만이지만 그 자체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증거요,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의 말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유한 것입니까? 어제 주신 말씀도 한번 좀 다시 한번 경청해 보세요. 저도 주일 설교하고 나서는 제가 한 설교지만 저도 유심히 들어요. 그 듣는 거는 저 스스로가 나 설교 잘한다 이런 마음을 가져보지 않아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또 말씀하시고 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뭘 드러내시고자 했을까, 그걸 다시 한번 또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제가 설교하지만 그게 제 설교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저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설교 속에 저도 듣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도 듣는 거예요. 그렇지. 들으면서 저도 아멘, 아멘 수긍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 그 모습이 참 우습지 않아요? 내가 내 모습을 통해서, 그 설교를 통해 내가 그 앞에서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이 어찌 보면은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겸손히 성령께서 어떻게 다시 말씀하시고 있는가를 다시 제가 듣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겸손하면
정말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시는 것이 마음에 와 닿는다고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법대로라고 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이거 다 읽지 않는 까닭은 이미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 근데 여기서 보면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13절 보면 그 떡상을 위하여 그 상을 만드는데 거기에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라. 그런데 그 고리를 설치하는 까닭은 광야 이동 중이기 때문에 이동을 위해서 이제 고리를 부착하는 거예요. 거기다. 그래야 거기에 채를 꿰서 이 어깨에다 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그 전체에 비하여 그 고리라든지 또 여기 또 다른 그 부속 기구들은요, 사실 보면 소홀히 여겨지기 쉽지요. 그렇지만은 작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존재감이 없는 것 같이 우리는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비록 작은 곳에 있는 분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은 하나님이 볼 때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존재들이라고.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극히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대단한 사람을 좋아하거나 이게 아니에요. 저는 교회 오시면 모두가 다 귀한 분들이에요. 그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뭘 많이 가졌든지 잘났든지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의 무슨 이력을 먼저 조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직업이 뭐세요? 학교 어디 나왔어요? 뭐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이런 거 해가지고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이 없잖아요. 의사 선생님은 그런 걸 묻는 게 아니에요. 환자로서 성심을 다하는 것이죠. 똑같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와도 옷을 잘 입었다고 그 사람이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와도, 어린아이가 오든지 때로는 가난하네요, 서름한 옷을 입고 왔든지 그 자체가 귀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한 분 한 분을 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것을 그 마음 가지고 대해야 돼요. 세상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비싼 차 타고 가면 그 앞에서 아주 정중하지만 싼 차를 타고 가면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래 저는요, 우리 교회 늘 스타렉스 타고 다녀도 당당하다고요. 저는 무슨 차 이런 것도, 그게 무슨 옷을 입었는지, 옷도 저는 늘 입던 옷도만 입어요. 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존귀하게 여겨주신 것 하나만으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뭘 달았느냐, 뭘 입혔느냐, 무슨 뭘 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법대로 하도록 다 명령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것 자체가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거예요. 귀한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자, 다시 한번 그림을 비춰주시겠어요? 자, 그림을 한번 보면서 이제 결론을 지읍시다. 여기 이제 성소에 비춰진 모습, 그냥 여러분의 이 마음에다 다 그려 놓으세요. 이거 지금 글 읽어서 이해가 쏙쏙 돼요? 안 되잖아요. 그 그림 한 장만 딱 보면
그림이 앞에 휘장, 천장 같았지.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었고 왼쪽에 등잔대 있었지. 정면에 분향단이 있었지. 그 분향단은 향을 피워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떡상은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빛은 세상을 비추는 우리의 사명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런 것을 의미를 딱 알면 되는 거예요. 요거 한 장 딱 머릿속에 그려두시고, 예? 그러면은 이 말씀 지금 다 이해한 것입니다. 귀한 은혜, 이 성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소인데 우리가 이런 의미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